할렐루야.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절기를 잘 보내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열왕기상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말씀은 바로 앞부분에 사무엘 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사무엘 상하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고 또 열왕기도 상하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무엘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열왕기 그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대충 절반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와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로 그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상은 그것은 이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로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로 그렇게 이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 앞부분은 아직 다윗이 죽지 않았고 아직은 솔로몬이 즉위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죽어서 그 다음번 왕이 세워지는, 말하자면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진통을 겪으면서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양되는 그 시기에 다소간의 진통이 있었던 것을 이 열왕기상 말씀 앞부분에 가감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다윗은 70살이 되었을 때 죽게 됩니다. 30살에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에서 또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을 7년 다스렸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다 합해서 40년 동안 왕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말년입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드디어 죽는구나. 다윗이 이제 70세가 거의 다 되었나 보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아직 모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끙끙 앓다가 2, 3일 만에 죽을지, 그냥 2, 3일 만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끙끙거리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5년, 10년을 더 살았어.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다 보니까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진했습니다. 그것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툼한 이불을 덮었는데도 춥다. 아이고 왜 이렇게 춥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체력이 많이 약해진 사람들, 손발이 차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다윗이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들판에서도 자고 굴 속에서도 자고 그랬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윗도 기력이 많이 쇠잔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왕을 섬기던 시종들이 걱정합니다. 다윗 왕을 섬기고 또 다윗 왕을 사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윗이 말년에 이렇게 체력이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처녀 한 명을 구해서 왕의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젊기 때문에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데 왕이 따뜻함을 느끼고 왕이 이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는 사방을 찾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있는지 막 찾으러 다니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 여자는 젊고 아주 아리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단순히 외모만 아리따운 것이 아니라 성품도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생활하는 방을 청소하고 옷을 빨고 이부자리를 정돈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런 허들의 잡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 상당히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런 면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윗 왕이 그녀를 금세 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쳤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다윗이 죽는 날까지 아비삭을 옆에 두고 그의 섬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젊고 아리따운 여자였지만 강제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체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올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은 아직 살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그때에 아버지 다윗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고 예쁜 처녀를 곁에다 두고 섬김을 받을 때쯤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쯤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릅니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공격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만 것이죠. 사실 아도니아는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았고 아들들이 많았지만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암논이죠. 둘째 아들 엘르압이 있는데 이름만 소개될 뿐 장애인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어머니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왕이 쟁탈전에 뛰어들지 말라고 하면서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죽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둘째 아들은 왕의 계승자의 명단에 없습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반역을 저질러서 압살롬은 그 반란을 제압하는 전쟁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날아갔어요.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인물도 좋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 잔챙이들이고 애기들이고 아도니아는 늠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다음번 왕위 계승자로 추대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지 기도로 준비했더라면 어쩌면 아도니아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가 별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 아둔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마병과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과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때 평생을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많은 공로를 세웠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가만 보니까 다윗 왕은 틀렸어. 이빨이 흔들흔들거려. 이불을 덮어도 춥대 자꾸. 다윗은 이제 곧 실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왕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지위가 보장되려면 미리 아도니아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돼. 아도니아가 보니까 왕이 되고 싶어해. 그리고 정황상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위험하게 다른 왕자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하고 손을 잡자. 아도니아요,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계승자입니다. 제가 당신이 붙인 다윗을 도와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세웠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저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군대 총사령관의 지위를 보장해 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도와서 당신이 무난하게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은 저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위 계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의 대제사장 지위를 인정해 주신다면
저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직 다윗 왕이 내가 몸이 불편하니 너에게 왕위를 미리 계승하노라. 너는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거라. 뭐 이런 분부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호위병을 거느리더니 자기 멋대로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과 내통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공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다윗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다윗 왕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린 다윗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다윗을 도와줘야 되고, 다윗이 몸이 약하면 다윗의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윗의 명령만 따라야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아도니아가 또 일을 저지릅니다.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고기 파티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아도니아 왕 만세! 이걸 외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동생들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 저 멀리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초청하진 못해도 유다 사람들의 지지만 받아도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이때 솔로몬이 거의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다윗의 아들들 중에 거의 막내입니다. 아직 어려요. 아직 20살도 안 넘은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무시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일단 여기서 멈추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도니아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인물도 좋아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여기 중간에 보면 자기 아버지에게 크게 책망받은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연거푸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 왕으로부터 야,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런 책망을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은 아도니아의 언행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이미 아도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를 사랑했다면 다윗은 그를 자주 불렀을 것이고 그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책망을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불러서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형님들이 맡긴 양들까지 돌보면서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받았던 감동과 은혜가 많았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응답받은 적도 없고 그런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일인지 그래서 다윗도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아도니아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도니아대로 조급했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번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번 왕을 임명하는 것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아마도 아도니아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지 못하고 부친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며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조급하고 때로는 욕심이 앞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먼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끼리 모의해서 권모술수를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실수와 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